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본문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오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연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특별한 열매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등장을 하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 선악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실 나무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특성을 가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떤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일어난 명령이라는 것이 이 말씀,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명령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올리브나무 혹은 포도나무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유럽이나 그리고 서양에서는 사과나무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사과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나무였을까? 유대의 오래된 전통들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포도나무나 올리브 나무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계속해서 전수받으면서 그들이 해석한 해석들이 그 전통들 가운데 전부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뭔가 마법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특별나무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냥 우리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과실수, 유대인들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늘 볼 수 있는 과실수로 그들은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명령은 더더욱이나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떠한 나무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가르친 게 바로 이 선악과 명령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약간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제2문서다, 이거는 2문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학자들끼리 싸우기도 하는, 그래서 다른 창세기 이야기를 한 책에다가 그냥 별 편집 없이 묶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문학 비평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갖다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문학적으로 틀림없이 다른 자료에 있는 것을 두 개를 갖다 놓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편집자는 의미를 가지고 다 그거를 엮어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왕적인 존재,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복받은 영광의 존재, 이 왕적인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의 창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자요, 먼지로 지어진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과 왕권과 영광을 다 주셨지만 인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내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다. 이거를 깨닫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창세기 1장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마치 나의 형상이요 나의 아들이요 왕 같은 존재로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너는 이것이 창조주인 나로부터 온 은혜인 줄을 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내게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통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진술해 주는 듀드러너미라고 그러죠. 두 번째, 두 개의 너미, 율법 이런 의미인데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 가운데서 율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양당 간에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인지. 오늘 선악과도 똑같은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을 하면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있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율법과 같은 것으로 이 선악과를 그래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과 화를 자초한다. 창세기 2장에서도 선악과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담과 그 아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은 생명을 낳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죠. 생명과 복 중에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 중에 하나를 택해라. 선악과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신명기적인 배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자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의 이 선악과도 똑같은 시험,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같이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즉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안 게 아니었고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가 아니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 그래서 그 안다라고 하는 게 동명사 영어로 치면 그런 꼴로 돼 있거든요. 선악을 아는 나무. 그 나무를 쳐다보면 그 나무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나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선과 악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악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이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럼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죠? 그것을 먹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어야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이미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와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시편 8편에 창조시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너무 불경해 보이니까 헬라어 번역본에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전 개정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불경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그때부터 분별하게 된다. 아담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박을 했어야 돼요.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 아니, 나는 이미 선악을 알아.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씀을 통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나에게 이미 주셨어. 난 이미 선악도 알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근데 뱀은 마치 그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죠. 너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야 돼. 너 하나님처럼 선악도 모르잖아. 하나님처럼 너가 선악을 알아야 돼.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본다면 토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타락 이전에 알았나 몰랐나? 알았습니다. 타락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선악의 기준으로 그는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완전히 모르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의 행실을 보면 이들은 지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와야 되죠. 근데 뻔뻔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을 못하고 인지도 못해요. 그저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저 뱀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선악을 아는 사람입니까? 선악을 모르게 됐어요. 선악과는 오히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인간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짐승 상태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악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구절 하나가 창세기 3장 22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한 거랑 지금 완전히 틀리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그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삼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 상태에서 영생나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요. 2000년 만에 최초로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번역에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구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희한해요. 그냥 평서문을 쓸 때 과거를 쓰면 과거고 미래를 쓰면 미래인데요. 우리들이 국어에서 이야기할 때 따옴표 있죠. 직접 인용문. 따옴표를 쓰면요. 따옴표 안에 쓰는 말은 과거가 미래고요. 미래가 과거입니다. 이해 안 되죠? 근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만약 과거다. 그럼 그거는 과거형이 쓰였다. 패스트 텐스가 쓰였다. 그럼 그 미래를 나타내는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가 아니고 imperfect거든요. imperfect로 쓰이면 그거는 원래 미래적인 의미인데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바이오메르라고 이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바이오메르 이게 큰 따옴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인용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우리들과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라고 돼 있는 건데 되었으니면 과거잖아요. 그럼 미래로 표현해야 되겠죠. 좀 이제 제가 한 설명에 의하면. 근데 미래로 안 돼 있고 과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말하자면 왜 그걸 과거로 표현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한 학자가, 성경학자가. 그래서 이 본문을 그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쓰였는데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었다, 이다, 비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되다, 되었다, becom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의 그 땅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야가 쓰였거든요. 거기서는 뭐뭐였다라고 쓰였는. 근데 뭐뭐였다만 아니고 become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거의 반반 쓰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하야 동사를 비동사 말고 become 동사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선악과를 먹을 때 일어났던 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니까 비동사로 해석을 한 거죠. 여기는 되었다라고 했는데 비동사로. 원래 이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나가 되었는데가 아니고
하나였었는데.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이 쓰인 곳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가 있는데요. hen과 부아타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if가 나오면 then 구절이 나와야 된다. 마찬가지로 hen이 나오면 그 다음엔 부아타가 나오는 거예요. hen이 뭐고 부아타가 뭐냐? hen은 그때에는, 과거 어떤 시점에는 요 소리고, 부아타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말을 할 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고 그냥 끝날 수 있죠. 말 안 하고 뒤에. hen 부아타라고 하는 구문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hen 부아타를 사용할 경우에 좀 전에 그 사람이 예전에는 hen, 그때에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았었는데 부아타 지금은 점점점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죠? 지금은 선악을 완전히 모르는 짐승 같은 수준이 되어버렸구나. 그러고 나서 다음 나오는 말이 이 상태에서 그가 생명의 수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염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전에 뱀이 그래도 말한 대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서 이때부터 선악을 알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구약에 쓰여진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다 속였다. 어떻게 속였냐면 마치 아담이 처음에는 선악을 잘 모르는 존재였다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3장 22절은 그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비동사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부아타, hen 부아타 구문을 사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였고, 그리고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존재였다. 오히려 뱀의 말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같았던 그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리고 선악을 알고 있었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악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누가 선악의 기준이 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 이게 기준이 된 거죠. 인간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못 보고 내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 생기는 게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지 않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바로 그럼 어떤 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너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네가 생각할 때 옳은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말고 하나님의 볼 때 옳고 기쁘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기독교 남부는 미국 남부 지역은 기독교가 굉장히 센데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자기 자신들 교회에서 파송해서 아프리카 가서 많은 선교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남부 지역에 돌아오면 자기네들 논밭에는 누가 일해요? 흑인 노예가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 차별을 하고 노예를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쟁까지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남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프리카 가서는 아프리카 흑인들 불쌍한 거 살리자고 해놓고 자기 땅에서는 노예로 부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선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전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너무 어리석고 그리고 너무 악해 보이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부리는 게 옳다라는 걸 증명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또 밖으로는 또 선교를 해. 흑인들. 불쌍하다고. 이게 인간입니다. 옳고 그른 게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실제 삶에서 어려워요.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와 있어도 어렵습니다. 잠언서 26장 4절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를 따라서 대답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로 아래절 5절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것도 미련한 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대답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그걸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하는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에서의 핵심이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을 실제 너의 삶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대답할 때 뭘 기준으로 봐야 그럼 지혜로운 걸까요? 그 사람에게 대답할까 말까? 성경에서는 대답하라고도 말하고 대답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대답해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대답 안 하는 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명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지? 그 말씀 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참 지혜를 주셔서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